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 찾으신 줄 믿고 받들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절기 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참 감사하죠. 1년에 이제 마지막을 다한 1년의 결산을 하는 이 추수감사절기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좋은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또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 믿음의 새 가족들이 와서 우리 가족의 풍성함이 생겨지니 더 감사하고 늘 가정마다 좋은 소식들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나면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화창한 날도 있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태풍을 부는 날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생은 여러 가지 날씨에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1년을 삶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해 라고 하는 고백도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도 걸었던 적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감사의 조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고통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말하죠.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지나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군부대 폭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고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환난이 있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치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별의 아픔도 있었고 질병의 아픔, 자녀들의 아픔, 그리고 모든 사업의 아픔도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삶은 고통과 공존한다. 그 말이 정답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늘 고통은 우리 속에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고통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얻어지는 고통도 있을 겁니다. 미운 사람 자꾸 만나게 돼서 얻어지는 고통도 있겠죠. 날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고통 속에 넣어놓습니다. 건강을 잃어갑니다. 자꾸 젊음을 잃어갑니다. 어떤 때는 재산상의 손실이 가져오게 되고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약하여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삶에 대한 정의를 하면 고통입니다. 날마다 감사해, 날마다 신명나, 그럼 참 좋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난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간절하게 하고,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고난 속에 들어 있습니다. 늘 삶을 살면서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고통을 공존하고 있습니다. 늘 살아있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고난의 길을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정말 이걸 이루고 싶은데, 이걸 하고 싶은데 너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힘의 영역을 넘어서 내게 아픔도 주고, 그리고 답답함도 주고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를 넣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를 도와줄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은 도와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곤고할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을 도와줄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내 소리를 들어줄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도와줄 겁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곤고한 길을 걸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두렵지 않게 하실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살면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남겨주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의 삶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만약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어찌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소리를 기울이고,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고난 속에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는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의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이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하고,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내가 어려울 때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삶을 살면서 감사한 일이란,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감사한 일이란, 그런 고난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은 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이 감사함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멋지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나고 나면 고난의 길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것,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보면 참 많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한 일이, 우리는 스쳐 지나가면 모르는 일에 가만히 돌아보고 나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의지가 되셨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중국 선교를 갔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중국 선교에 가기를 소망하고 중국 선교에 그가 투신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몇 년을 해도 결과가 없으니까 이제 선교국에서 돌아와라. 중국은 안 될 것 같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가 답장을 보내기를, 아닙니다.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내가 결실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시간에 또 유예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몇 년이 지나도 한 명의 결신자를 얻지 못합니다. 아예 안 되겠어. 기회를 줘도 안 되니까 이제 돌아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중국 선교를 보내게 한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선교국에서는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서신이 오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선교국은 말을 안 듣는 선교사다 보니까 뭘 끊어요? 지원을 끊게 됩니다.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사무실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이레요, 또 하나는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가 중국 선교를 할 때 그 중국 선교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시작했던 일, 환난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결실도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뿌려진 그 전도의 씨앗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신앙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씨앗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 가운데 어떤 때는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봉사단 나갑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거 주면 받을 수 있나? 이거 받으면 교회 오나? 뿌리는 건 우리가 뿌리는 거고 거두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고난의 길을 동참했습니다. 헌신의 자리에 동참하고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고 우리는 찬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한 세월이 벌써 11달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의 쌀을 려고 이렇게 앞에 내놓았습니다. 교회에서 준비를 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하고 다 각각의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앞에다 쌀을 갖다 놓았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헌신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손으로 갖다가 나누어 줄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해서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땀도, 여러분의 헌신도, 여러분의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누는 교회, 섬기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잘 먹는, 나 하나 좋아지는 삶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행복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당신들은 은혜로우며 의로우며 그리고 복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이 많은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거예요. 우리가 누가 효자예요? 내 부모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효자의 시작입니다. 아니, 내가 받은 게 뭐 있어? 내가 유산을 물려받았어. 뭘 받았어? 뭘 받았어요? 생명의 은혜를 받고 돌봄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때는 보리밥을 먹고 어떤 때는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집에서 건을 긋고 나를 돌보는 이가 있었잖아요. 부모의 은혜가 왜 없어요?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신 그 은혜가 있고, 그리고 날마다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었던, 뒤에서 헌신하고 애쓰고 기도했던 그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의 성도라면 마땅히 이 감사절날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입니다. 그렇게 보답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살고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은혜란 쉽게 말하면 이익을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이익입니다. 1년의 삶을 살면서 가만히 뒤돌아보고 나니 하나님 만나서 너무 이익을 본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너무 행복의 이익을 받고 감사의 이익을 받고 그리고 삶의 이익을 내가 본 겁니다. 날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렇게 이익을 많이 본 겁니다. 이익을 많이 봤으니 어떻게 해요? 이익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릴까? 라고 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만큼 이익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얼만큼 이익을 보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삶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떤 이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경제적 이익을 받으셨습니까? 자녀의 이익을 받습니까? 아니면 행복의 이익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익을 보신 겁니까? 우리는 그 이익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날마다 이 절기 때가 돼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아니라 가만히 뒤돌아보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이익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이익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받은 이익 중에 가장 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익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무엇인지 지금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그게 이익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내게 이익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내 이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제게 큰 이익입니다. 그리고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나고 제게 어떤 때는 위로자로, 치유자로, 회복자로 머물러 있었던 그런 좋은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것도 이익이죠.
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으니 이것도 또 이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많은 이익이 많은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겁니다. 그냥 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오늘 감사절에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할까,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갚아드릴 거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갚고자 합니까? 내가 사랑하리이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함께 있기만 해도 세상이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다 주기까지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할 말은 뭡니까?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 베드로처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 내게 있고, 어떤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바울처럼 그런 모습이 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향기로운 나의 삶은 아닐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감사절날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직 아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예전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제 손을 턱 붙들더니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분은 제 어머니 뻘 되시고, 그런데 도대체 제게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너무 마음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예 저도요 라고 얘기하고 돌아서는데, 사랑함이에요. 사랑합니다. 나는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가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평생을 기도하리이다. 기도가 뭐예요? 만남이에요. 기도라 하나님과 대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런 기도함입니다. 공자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는데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다들 내 얘기만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내 얘기만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렇게 내 얘기만 들어달라고 말을 하니까 세상이 불통이 됩니다. 근데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소문이 날까봐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내 은밀한 것까지라도, 내가 속상한 것, 힘든 것, 은밀한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게 말해라, 내가 들어줄게, 기쁘게 너의 소리를 들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상한 얘기도, 기쁜 얘기도, 우리의 은밀한 얘기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 비밀한 얘기까지라도 주님은 들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내가 평생에 나의 소리를 기쁘게 들어주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평생에 주와 함께 만나며 평생에 내 소리를 기쁘게 들어주실, 내 소리를 즐겁게 들어주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혜가 평생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평생을 그분과 함께 대화하며 평생을 그분과 함께 만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하세요. 사랑의 완성은 대화라고 말합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이거는 사랑이 자꾸 금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집니까? 어떤 때는 기도합시다. 30분 합시다. 아유, 30분을 어떻게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4시간, 5시간 있어도 그게 금방 시간이 간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2시간 동안 얘기하라고 그러면 아유,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연인들이 없어요. 만남이 행복하고 말하는 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놓고 손자, 손녀를 저는 막 이렇게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손자, 손녀를 보면 이쁘시죠? 제가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이 제일 행복할 때는 손자, 손녀들을 볼 때예요. 얼굴이 다 행복해집니다. 자, 그런데 말도 이상하게 하고 제대로 옹알이 하고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1시간, 2시간을 쳐다보고 있어도 행복해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대화라고요. 여러분 사이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생을 내가 기도하리이다, 평생을 내가 주와 함께 만나며 평생을 주와 함께 고백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약함을 지키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바가 있을 겁니다. 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그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은 서로 지킬 때 우리는 그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믿으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약속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날 주님, 나는 주님과의 약속을 날마다 지키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고백을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약속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중앙의 사람들은 믿을만해, 그 사람들은 약속하면 너 아니면 보증수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내가 감사제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1년의 마지막을 지나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년의 삶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내게 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할 말, 주님께서는 나는 다 이루었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고백할 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오늘 감사절의 마지막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과 함께 동행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늘 힘들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홀로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나의 동행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이 감사절날 우리가 감사 헌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지금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날마다 나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앞에 우리가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절긴 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것이 감사절의 끝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해,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셔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한번 담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감사하시죠? 자, 이제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옆에 같이 앉아주고 함께 살아주고. 자,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아니, 누가 나랑 살아줄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해줄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줄 거예요? 누가 나와 내 옆자리에 누가 앉아줄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감사한 일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꼬?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이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